네, 지난 24년간 라디오 방송을 이어오고 있는 저희 미주 가톨릭 방송입니다. 네, 미국 내 코로나 사태로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영상 미사 서비스와 또 미주 가톨릭 뉴스를 제작해 송출해 드리고 있는데요. 미주 가톨릭 영상 방송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작과 또 송출을 위해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5주간이자 한국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미사가 이뤄지는 이번 주 미주 가톨릭 영상 미사가 시작됩니다. 연중 제25주일 미사가 끝난 뒤 계속해서 미국 내 가톨릭 소식을 중심으로 한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성 김대근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로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거룩한 순교자들을 공경하여 축제를 지내며 다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자. 천사들도 이날을 기뻐하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찬양하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우리 남가주 한인 공동체 모든 우리 신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감개무량한 날입니다. 오늘 9월 20일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입니다. 우리 모두 한국 가톨릭 신자로서 또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예로서 오늘 이 함께 맞이한 이 순교자 대축일 미사를 우리 모두 함께 기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인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느님, 이 땅에서 하느님의 백성을 선택하시어 오묘한 방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신앙 고백으로 하느님의 백성을 자라게 하셨으니 저희도 죽기까지 복음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떤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풀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엔 환성이 가득 찼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주님, 저희의 기양살이 내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당신의 친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느님께 선택된 이들을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누가 그들을 단죄할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셨다가 참으로 되살아나신 분, 또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저희는 온종일 당신 때문에 살해되며 도살될 양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분의 도움에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의 것도 미래의 것도 권능도 저 높은 곳도 저 깊은 곳도 그 밖에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너희는 행복하리니 하느님의 성령이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우리 남가주 한인 가톨릭 공동체 모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어느새 9월에 우리 순교자 성월도 이제 절반이 지나고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20일 우리 모든 한국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날이죠. 바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시모님과 또 성 정하상 바오로와 그 모든 동료 순교자들의 대축일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많은 신자분들 36년 전입니다. 36년 전인 1984년 우리 한국에서 103위 한국 순교 성인 성녀 시성식이 있었죠. 그때 여의도 광장에서 열리게 되는 이 한국 순교 성인 성녀 시성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밤새 묵주화를 돌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단체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여의도 광장으로 모이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방문하셨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바로 그분을 또 만날 수 있다라는, 그분을 멀리서나마 배울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과 함께 한국 순교 성인 성녀 시성식의 그 미사에 참여한다는 그런 어떤 설레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로소 성인 성녀가 탄생한다는 그런 기쁨, 그리고 너도 나도 정말 순교자 성인 성녀의 후예가 된다라는 그런 자랑스러움, 그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가슴 벅찬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시성식 전후에 정말 그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갔고, 그리고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적인 연구와 함께 그 순교자들의 신앙과 그분들의 삶의 모범이 강조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성당들과 또 새롭게 세례를 받는 신자분들은 그야말로 다투어서 그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본따기 시작했고, 그리고 여기저기에 103위 순교 성인 성녀들의 벽화가 그려지고 또 성화가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 미사 또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103위 순교 성인 성녀들의 그 유명한 성화 다 함께 보셨죠. 그야말로 우리는 순교자들의 후예요, 또 수많은 성녀, 성인 성녀를 둔 자랑스러운 한국 가톨릭 신자, 한국 천주교 신자, 너무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높은 어떤 기계와 또 탁월한 신앙적인 모범을 온 세상 만방에 알려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국 천주교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숙제가 주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또 우리 한국의 그 한국 외방 선교회 선교사 신부님들이 그 당시에 파푸아뉴기니아에 파견되어서 이렇게 활동하셨는데, 그 당시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 성인으로 하는 성당을 세우고, 또 그곳 파푸아뉴기니아 주민들에게 세례를 줄 때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소식이 가톨릭 신문을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고, 모두들 한국 천주교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자랑스러워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저의 정말 일천한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만 10년 동안 남미 에콰도르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에서 그곳 원주민들을 위해서 선교 사제로 사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사목을 했던 그 라틴 아메리카의 에콰도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과 에콰도르, 그리고 한국 천주교의 마산 교구와 에콰도르 기또 대교구, 그 양쪽 나라 교회의 가톨릭 교회의 합의하에 제가 맡고 있었던 여러 성당 중에 한 성당의 이름도 성 안드레아 김대건이라고 지었습니다. 산 안드레스 김. 그래서 가장 그 성당에 가장 목이 좋은 자리에 그야말로 한국 전통 의상인 갓을 쓰고 또 하얀 도포자락을 입은 김대건 신부님의 성상을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당은 한국의 첫 사제이고 또 순교 사제이고 한국 가톨릭 교회의 성인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주보 성인으로 하는 남미 가톨릭 교회의 첫 성당이다라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자부심도 그 당시에는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혀 다른 조상의 뿌리,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 그리고 전혀 상반된 신앙의 역사를 넘어서서 이제 남미 땅에도 한국 순교 성인 성녀들의 순교 신앙이 심어졌다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 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에콰도르 원주민 성당의 주보 성인이 한국 순교 성인 사제라는 사실에 자랑스러웠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 남미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자기가 다니는 그 성당의 주보 성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주보 성인의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래도 그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에게 갓을 쓰고 한국 전통 의상인 도포자락을 입은 그런 주보 성인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모습은 아무래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분들에게 설명하기에 바빴습니다. 게다가 그곳 신자들이 저에게 김대건 신부님을 가리킬 때는 수산토, 당신의 성인, 그리고 신부님 나라의 성인이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우리의 성인인데
우리 성당의 주보 성인인데, 그리고 전 세계 가톨릭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우리 모두의 성인인데 왜 당신의 성인, 신부님 나라의 성인이라고 표현을 할까?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공경받으셔야 할 성인이신데, 그럼 베드로, 바오로, 데레사는 아무런 어색함이 없는 에콰도르의 성인 성녀들인가? 라는 그런 질문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남미, 라틴 아메리카의 토착민들은 스페인 식민지 과정에서 역으로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피를 흘린 아픔의 민족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던 아픔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에도 수많은 미션 스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미션 스테이션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랑스러운 신앙의 유산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건전한 어떤 비판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남미 토착민들에게 신앙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가톨릭 신앙을 가졌다라는 이유 때문에 피를 흘리고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용맹한 신앙 정신과 삶의 복음을 강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모순인가 하는 그런 갈등을 겪었습니다.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를 흘린 민족들에게 가톨릭 신앙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했던 그 순교자들의 신앙을 전해야 하는 이런 어떤 모순된 그런 사목 현장에서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문화와 신앙의 역사, 그리고 그들의 민족성을 존중하고 신중하게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실 앞에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 김대건 신부님 이름으로 성당을 봉헌하고 그분의 성상을 모시면서 기뻐하고 자랑스러웠던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저 조용히 묵묵하게 혼자 마음속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선교 사목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조금은 생뚱맞게 오늘 순교자 대축일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순교자 대축일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가톨릭 신자들은 용맹한 신앙 정신을 지켜낸 수많은 순교 성인 성녀들,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순교자들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잘 지켜나가고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순교자와 성인 성녀를 모시고 있다라는 그러한 사실에 자랑스러워하기보다는 순교자들의 후예답게 하나님과 세상에 더욱 충실한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점점 해이해져가는 우리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도 다시 한번 추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 밖에 신앙에 어려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순교의 진정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순교, 현재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는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순교란 사랑을 위해서 자신을 얼마나 아끼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순교자들의 후예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고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삶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또 그분을 조금씩 닮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크고 작은 그런 만남 안에서 희생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야말로 피로써 하느님을 증거한 자랑스러운 순교자들의 후손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시대의 순교 정신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그럼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들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동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순교자들의 모범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순교자의 임금이신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진교의 주님, 모든 성인의 통공을 고백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지상의 순례자인 저희와 천상에 있는 복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며 서로 돕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공직자들에게 온유와 절제의 은총을 주시어 어떤 직위에서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자로서 국민을 섬기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근현대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변호자이신 주님, 근현대의 순교자들을 비롯한 선열들을 굽어보시어 시복시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도 순교자들을 본받아 일상에서 순교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그리스도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을 돌보시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행복의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 주님께 늘 감사하며 드리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더니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으니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백성이 드리는 이 제사를 자비로이 받아주시고 거룩한 순교자들의 정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자신을 하느님께 맡겨진 제물로 바치며 온 세상의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비단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경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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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누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교 세고메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하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순교자들의 축제를 지내며 용사들의 음식으로 힘을 얻고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교회 안에서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이 미사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2020년 연중 제25주일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역시 미국 내 가톨릭 뉴스를 중심으로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11월 대선이 목전에 다가오면서 이 가톨릭계도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를 놓고 편이 갈리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의 한 천주교 단체가 천주교 신자인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낙선 운동에 나서 그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톨릭 보트라는 이 단체는 경합 지역에서 천주교 신자를 겨냥해 조 바이든 반대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 97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여대 대통령 중 천주교 신자는 존 F 케네디가 유일합니다. 보수 성향의 가톨릭 보트는 바이든 후보의 낙태에 대한 입장에 반대한다고 더 힐이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는 별개로 보통 사람이 주도하는 조직이라고 홈페이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서명에서 바이든 후보의 과거 기록을 보면 가톨릭의 가치를 보호할 것 같지 않다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가톨릭 신자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주에서 35만 달러를 들여 광고 영상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단체는 광고를 통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천주교 신자들의 세금으로 낙태를 지원하고 좌파 무리에 천주교의 가치를 희생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또 바이든 후보의 종교에 대한 입장 등을 골자로 한 천주교 신자를 위한 바이든 보고서를 제작해 경합 지역의 천주교 유권자 500만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재선 반대 운동을 하는 가톨릭 단체의 한 관계자는 가톨릭 보트는 미국에 천주교를 반대하는 편견이 있다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만약 이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의 반천주교 활동을 비판한다면 신뢰하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이에 앞서 바이든 선거 캠프는 이달 초 천주교 지지 모임을 발족해 바이든 후보가 이웃사랑과 불공정 타파, 잠재력 실현을 위한 기회부여 등 천주교 정신에 부합하는 활동을 벌여왔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네, 이처럼 11월 대선을 목전에 두고 미국 내 가톨릭계 신자들 또한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퓨 리서치 센터가 가톨릭과 미국 내 정치와 관련된 8가지 사실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가톨릭 신자들은 정치적인 경향에서 거의 반으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2018에서 19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톨릭 유권자의 48%가 공화당, 47%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대선에서 가톨릭 유권자들이 공화당과 민주당 후보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8년 가톨릭 유권자들은 54대 45로 민주당 버락 오바마 후보를 선택했고 2016년에는 52대 44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가톨릭 유권자 중 백인과 히스패닉은 성향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백인 가톨릭 신자 58%가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의 68%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가톨릭 신자의 시각은 인종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백인 가톨릭 유권자의 59%가 만일 오늘 대선이 실시되면 트럼프에게 투표하겠다고 답한 반면 히스패닉 가톨릭 유권자의 65%는 바이든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문제에 있어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의 가르침보다는 정당에 더 많이 동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성향 가톨릭 신자의 77%가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공화당 가톨릭 성인의 63%는 낙태를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가톨릭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대통령보다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대통령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가톨릭 유권자의 62%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가톨릭 신자들은 가톨릭 및 종교단체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62%가 미국 기독교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76%는 종교계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파심이 대선 후보에 대한 종교적 인식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화당 가톨릭 신자는 46%만이 바이든 후보를 매우 혹은 어느 정도 종교적이라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민주당 가톨릭 신자의 72%가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오하이오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해 조지 머리 주교가 오하이오주 영스타운 교구에 교구 지역 승인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히스패닉계 가톨릭 신자들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부터 전해드립니다. 영스타운 교구의 계획에는 현재 성 브랜던 성당과 크라이스트 더 굿 shepherd 성당에서 진행되는 히스패닉 미사를 영스타운 중심지에 위치한 성 도미닉 성당으로 옮기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 히스패닉 및 라틴 아메리카 가톨릭 단체와 신자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교구민 펠리페 곤잘레스는 해당 교구에 약 250여 히스패닉 가구가 살고 있고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많다며 50년 넘게 함께 해왔던 히스패닉 신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펠리페와 다른 히스패닉계 신자들은 영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한 자신들만의 미사 장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가톨릭 성당들이 마침내 대면 미사를 재개했습니다. 자, 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방역을 엄격히 할 시 실내 미사가 가능하다는 새로운 지침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당국의 지침은 성당 최대 수용 인원의 25% 혹은 100명 이하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시 실내 대면 미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성당 내 손 소독제를 비치해 모든 사람들이 성당에 입장하기 전 손을 소독해야 하며 미사를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성찬식은 줄을 서서 나가는 대신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신부님이 직접 와서 모실 수 있게 해야 하며 미사 도중 노래와 악수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됩니다. 네, 끝으로 해외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평소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해왔던 이탈리아의 한 가톨릭 사제가 노숙자에 피살돼 가톨릭계는 물론 지역사회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비극적인 사건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주 코모 지역 교구에서 봉직해온 51살의 로베르토 말제시니 신부가 지난 14일 오전 거주지 인근에서 노숙자의 흉기 공격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사건은 말제시니 신부가 노숙자들에게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준비하던 와중에 일어났습니다. 가해자는 튀니지 이민자 출신의 노숙자로 범행 직후 경찰서까지 걸어가 자수했습니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역 내 노숙자 시설에서 지내는 그는 평소에도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2015년 이후 지역 당국으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일부 언론은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말제시니 신부는 노숙자, 이민자 등 소외 계층을 돕는 데 큰 힘을 보태온 사제여서 신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더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봉사단체를 조직해 지난 4년간 매일 아침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등 소외된 이들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해 노숙자도 말제시니 신부의 도움을 받아온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비극을 접한 코모 교구는 성명을 내어 하늘로 먼저 간 말제시니 신부는 물론 그를 숨지게 한 노숙자를 위해 기도한다고 밝혔고 이탈리아 가톨릭 주교회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역시 묵묵히 선행을 실천해온 한 사제의 비극적인 죽음에 안타까운 심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교황은 16일 바티칸 사도궁 안뜰에서 주례한 수요 일반 아련 말미에 말제시니 신부를 언급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민 빈곤한 이에게 죽임을 당했다면서 이를 자비의 순교라고 칭했습니다. 교황은 행사에 참석한 약 500명의 신자와 함께 말제시니 신부의 안식을 기원하며 약 1분간 묵념했습니다. 네, 가톨릭 통계 하나 전해드립니다. 부모를 따라 교회에는 출석하지만 믿음에 대해 부모와 다른 생각을 가진 10대 자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미국 내 청소년들의 종교적 신념 및 정체성과 관련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내 13세에서 17세 청소년 중 단 24%만이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고 36%는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가톨릭 청소년들 대상으로는 27%가 종교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46%는 종교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답해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신이 존재한다고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인 답을 한 청소년들은 40%였고 가톨릭 청소년들은 45%로 71%가 그렇다고 답한 복음주의 기독교 청소년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의 조사는 종교를 믿지 않는 10대 청소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 청소년의 약 3분의 1인 32%가 종교를 믿지 않는다고 답했고 6%는 무신론자, 4%는 불가지론자, 그리고 23%는 특별히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미국 내 가톨릭 교구 관계자들은 젊은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을 떠나는 추세에 대해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성당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경향도 있어 이러한 사회적 가르침을 강요하기보다는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부모와 종교적 믿음이 일부 일치하거나 아주 다르다고 답한 10대 자녀 중 약 34%는 부모가 자신들의 믿음 성향을 모르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69%의 부모가 자녀가 느끼는 종교 중요도를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부모와 종교적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밝힌 10대 자녀 중 약 17%가 가정 내 불화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미주 지역 가톨릭 신자분들을 위한 미주 가톨릭 방송 영상 서비스에 다시 한번 여러 가톨릭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은 아래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전역 TV 방송 등을 통해 송출되는 USK 뉴스 제작진의 협조로 제작된 2020년 연중 제25주간이자 한국에서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화상 바오로 그리고 동료 순교자들 대축일 이 시간 전해드린 미주 가톨릭 영상 뉴스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간 역시도 영육간의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